우리가 이 신앙과 불신앙의 이 결과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신앙은 배경이 천국이죠. 보좌입니다. 근데 불신앙은 배경이 지옥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불신자는 아닙니다. 불신자는 아닌데 늘 육신의 것에 사로잡혀 있는 불신앙자죠. 불신앙자. 하나님을 아는데 육신 것에 너무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 롯은 특별히 복음이 그렇게 나에게 이렇게 필요한, 당연 필요한 절대로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믿긴 믿는데 자기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늘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 아브라함 통해서도 하나님 분명히 복음을 주셨고, 이 롯에게도 분명히 이 단을 쌓으면서 분명히 롯도 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분명히 봤을 텐데, 자기에게 그렇게 자기에게 복음이 필요한가는 이 롯은 절대적인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았는데 그렇게 복음의 당연 필요한 절대를 잘 몰랐죠.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만 다니는 사람하고 이제 그건 구원을 받았는데 말이죠. 교회만 다닌 거예요. 조금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 배우 중에 곽현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SNS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이 친구가 요즘에 무당 프로그램에 거기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30살까지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신을 받았죠. 귀신 받은 거죠. 제가 SNS를 쭉 보니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걸 잘 몰라도 이 친구가 귀신의 목소리는 잘 들었어요. 내가 몇 살 때까지는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몇 살 때까지는 배우를 하게 해주겠다. 한반도인가? 거기 나왔대요. 그 영화도 나오고 드라마도 나오고 나왔는데, 몇 살 때까지는 배우를 하게 해주겠다. 그런 귀신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이 친구가 진짜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게 롯의 상태인지 아니면 아예 불신자인 건지, 불신자, 교회 다니는 불신자인 것 같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번도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신병이라 이런, 자기 누나도 무당인 것 같긴 한데, 신병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얘가, 친구가. 근데 그게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생긴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안 가르쳐든지 얘가 못 알아듣는지 아마 안 가르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자기의 분명히 숨겨져 있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정신으로 나타나고 정신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육신으로 나타나고 여러 가지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답을 주지 못했다, 교회가. 30살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한 번도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주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분명히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오는데 이 영적 문제를 보고 이 아브라함은 그거 보고 이 복음의 필요성을 알았어요. 나 왜 이럴까? 점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그때 그냥 애굽에서 그냥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 그냥 나오지 않았어요. 이 왜 이럴까 난. 그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왜 이럴까? 분명히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런 분명히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다 하는데 이 영적 문제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때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답을 딱 얻게 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 롯은 단을 쌓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배와 전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쫄딱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 딸 둘이 있었는데 그 딸 둘에게도 언약이 선포가 되지 않아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불신앙의, 거의 불신자의 조상들 돼버리잖아요. 그 부인도 말이죠, 불신앙으로 소금 기둥되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불신앙이 그 후대에 넘어가 버리면 불신자가 돼버려요. 불신자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게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의 필요성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못 알아듣고 있다. 자기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 그러고 시달리고 있는 거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으로, 또 가정적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영적인 병인지 영적인 이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맨날 이러고 싸우고만 있지 자신의 영적인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답은 그리스도라고 줬는데 나에겐 답이 그리스도가 되지 않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되는 심각한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근본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근본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생겼고 또 우리의 각인뿔이 체질된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 결과 이 롯은 불신앙의 결과로 그 가정과 가문이 다 망하는 쪽에 서 있게 됐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꼭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해야죠. 복 못 받는다 해도 해야죠. 망한다고 해도, 죽는다고 해도 해야죠.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 또 에스더의 신앙이었어요. 죽는다고 해도 하는 거죠.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죠. 축복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건 나에게 도움도 안 되고
이익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안 해버리는 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 선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망하더라도 해야 된다. 뭐 하나님 망하게 하시겠냐, 뭐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망한다 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 정도 되어야 축복을 하나도 못 받는다고 해도 해야 되는 것이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정도 딱 될 때, 그 정도가 되어질 때, 이제 그 에스더와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사람들의 신앙을 이해하게 돼, 그들의 믿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요. 축복은 고사하고 죽는다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정말 우리가 복음, 이 영적 문제 심각한 아브라함의 그 왔다 갔다 하는 헤매는 이 창세기 12장, 13장 거쳐서 그걸 거쳐서 오는 이 아브라함의 이 문제, 영적인 문제, 그 문제 속에 나의 모습이 보일 때, 혹시나 롯을 통해서 내가 불신앙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롯의 문제를 통해 나의 모습이 보아졌다면 나에게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그걸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을 알게 되죠. 분명히 이 곽현준이라고 하는 친구도 어렸을 때부터 분명히 이게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실 이게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분명히 신 받을 때 귀신이라는 거 몰랐을까요? 아는데 왜 신을 받을까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으니까 귀신의 사단의 머리를 깨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 한마디도 못 들어봤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걸 못 들었나? 사단의 머리를 깬, 귀신의 머리를 깨버린 그 그리스도. 내가 시달리더라도 그 뱀의 머리를 깬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더라면 귀신을 받았을까? 신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심각한 영적 문제, 하나님 그 치유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그 사단의 머리를 깨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우리는 원래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 영적인 신분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영혼이 죽어있는 사망 선고가 있는, 영혼이 사망한 그런 영적 상태에 우리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형상이 살아나게 됐죠. 생명을 얻고, 예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영혼 속에 있었다면 귀신을 받아들였을까? 그 실체를 정확히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안타까워요. 분명히 이게 정말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인데, 신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신분이 하나님 떠난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의 신분이어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이 문제인데,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그 신분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죽어있던 내 영이 이젠 예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다면 점칠 필요 없고 굿할 필요 없고 신받을 필요 없고 미신 섬길 필요가 없는 그런 나의 영적인 상태로 바뀌는 건데 이게 체험이 안 됐다. 아는데도 불신앙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롯처럼. 그래서 이 정신에 늘 정신 상태가 꼭 미쳤다라고만 꼭 귀신 들려 미쳤다라는 거 아니라 늘 육신적인 것만 늘 쫓아다니는, 나중에 그게 분열이 되고 집착이 되고 중독이 되어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그런 정신 상태가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뭔가 불안하니까 뭔가 집착하게 되잖아요. 두려우니까 자꾸 뭔가 집착하게 됩니다. 그게 영적인 상태가 그 정신을 그렇게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꾸 그러면요 나중에 육신적으로도 문제 오잖아요. 이제 육신에도 늘 불신하고 늘 염려하고 늘 불안에 떨고 그러면 우리 육신에도 문제 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구나. 나중에 가정 가문에도 그대로 그 문제가 내려가고 결국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결국 또 지옥 가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 이게 유일한 근본적인 문제요.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주변에 이 답만 줘도 된다.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으로, 아브라함은 헤매기도 했지만 그 신앙적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계속, 중간에 실수도 하고요. 그랬지만 계속 신앙 쪽으로 간 겁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다는 것, 늘 단을 쌓다는 것,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했던 것, 그게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굉장한 인생의 새로운 시작들이 되어지는 축복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불신앙을 내버렸죠.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내버렸습니다. 롯을 떠나보냈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나이를 초월해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불신앙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거부가 된 축복을 주셨죠. 가병 318명이 하나님이 주셨고요. 이 가병 318명을 통해서 나중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그돌라오멜 이 연합군을 쫓아가서 다 이렇게 쳐부수고 롯과 또 그 가솔과 또 재산 싹 다 찾아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병이 318명이면 그 식구들, 딸린 식구들만 해도 1000명이 넘어갑니다. 거부가 된 거죠. 한 족장이 가병이 318명이나 300명 정도 된다는 건 굉장히 파워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소돔 왕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리품 네가 다 갖고, 재산 같은 건 다 갖고, 사람들은 내게 다 보내라. 롯 포함해서.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실 한 오락이, 실 한 이것도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전리품의 11조.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지요. 이 멜기세덱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 모형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닌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사장 제도라든지 왕 제도라든지 이 선지자의 제도는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직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 합쳐 그 직분을 감당한 분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거기에 11절로 드리고 거부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11절을 드리고 또 그것 통해서 나중에 이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계속해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신앙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현장에서 세계복음화는 분명히 되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에스더의 신앙과 또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과 우리의 갭이 차이가 말이죠. 점점 줄어야 되겠죠. 성경은 성경 내용이고 나에게는 참 안 맞는 머나먼 얘기다 그렇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고 또 우리 각인된 것이 바뀌게 되면 우리 각인된 것이 안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세계복음화의 이 길을 전도와 선교하는 이 길에 우리가 정말 한 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개인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그 영적 상태가 어디서 왔는지 또 어떻게 해결되는지 정확하게 그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현장에 서 있다면 분명히 헷갈렸던 사람도 안 믿었던 사람도 불신앙에 속해 있던 사람도 우리가 살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확실히 말해줄 수 있는 답, 그런 일꾼들을, 그런 사명자들을, 그런 제자들을 우리가 키우고 저와 여러분들이 키우고 또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교회가 크고 작든 목회자가 다른 것에 늘 바쁜 것보다는 한 개인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차근차근 해나가는 것이 그런 목회자가 필요하지 않나, 이 시대에. 제가 서울 가는 길이 차 타고 서울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보니까 이 세문안 교회인가? 지나가다 그 교회를 봤는데요. 교회 엄청나게 멋있게 졌더라고요. 성도들도 많겠다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도들 많으면 목회자가 할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다 여기 가고 저기도 가야 되고 목회를 해야 되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0명 성도가 있으면 목회자는 굉장히 바쁘대요. 아기들 태어나면 거 가야죠. 장례 있으면 또 가야지.
여러 가지 경주사 가야지. 아프다고 입원하면 또 가야지. 그 1000명 성도 있을 때가 굉장히 바쁘대요. 눈꽃을 뜰 새도 없이 바쁘답니다. 그 생각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많으면 제대로 그냥 위로의 말인데 제대로, 물론 그분들은 목회도 잘하고 잘하시는 거니까 저 같으면 제대로 한 영혼 답을 주고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못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제하더라도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우리가 맛을 보고 가야 되겠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그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꼭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시작이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 영적으로 정확한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가 이게 영적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하나님 떠나서 생겼기 때문에 그 신분 바꿔야 된다. 그리고 불신앙 속에 늘 있었던 그 정신의 상태, 마음의 상태, 그걸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육신의 모든 문제도 평안함으로 다 바뀌게 된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다 바뀌게 된다. 우리가 영적 문제 아무리 심각해도요, 내 안에 평안함과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치유됐다는 증거가 바로 평안함과 감사이기 때문에 늘 시달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제 그 보좌의 배경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를 십자가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것만 늘 생각해도요, 야, 참 마귀 자녀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정말 안간힘 쓰고 목숨 걸고 일하고 인생을 갈아놔서 열심히 하고 했는데 또 불구하고 마귀 자녀로 평생 살다가 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그 은혜 속에 내가 있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늘 영적 문제에 시달려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도 나 같은 사람을 통해 불러서 세계복음화에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나를 부르셨다?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축복을 못 받아 하더라도 육신적인 축복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내가 이 은혜, 이 감사, 이 복음, 이거 깨닫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스도를 알아들었다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난 충분하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닌가? 꼭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축복은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주시겠죠. 필요 없다면 안 주시죠. 대신 우리에게 영적으로 서밋, 파수꾼으로 현장의 영적인 사령관으로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 최고의 예배, 그게 나에게 평생토록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불신앙과 신앙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속 단을 쌓고 헤매고 실수하고 하더라도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영적 상태가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가 될 것이냐, 아니면 불신앙 속에 늘 육신적인 것만 늘 바라보다가 소돔 땅 고르고 거기서 또 전쟁에 휘말려서 또 포로되고 또 있는 것 다 뺏기고 그리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소돔 땅 고모라 땅 다 망할 때 다 망하고 가정 가문 다 망하는 그런 조상이 될 거냐.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시작의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그 믿음을 본받아서 시달리더라도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실패하고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 영적 상태가 망한다 하더라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리할 때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의 축복의 길로 계속 가셔서 저 여러분들 통해서 영적 문제의 정확한 답,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고 정말 믿음의 망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그 영적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해결하기 위해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감사와 또 평안을 누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단을 쌓고 늘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